오늘도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강은 무엇이냐? 성경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아. 이미 제목에 모든 강의의 내용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아. 밥을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도 아마 최소 2끼 이상은 다 먹었었죠. 저도 오늘 2끼 먹었습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매일 성경 읽는 성도들의 프로테이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몇 프로의 성도가 매일 성경 읽을까요? 1%면 100명 중에 1명인데 엄청 높은 프로테이저입니다. 우리나라 성도 100명 중에 1명이 매일 성경 읽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0.00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1000명 중에 1명 정도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1명 그것도 어렵습니다. 10,000명 중에 뭐 몇 명 정도는 매일매일 성경 읽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 읽는 성도들이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 10도 이상한 성도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많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34독째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4독. 평신도 치고는 엄청 많이 읽은 성경이죠. 34독이면. 근데 34독 정도 성경 읽은 성도가 대한민국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참, 뭐 유일하진 않겠지만은, 그죠?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요. 성경은 안 읽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무슨 성경 읽는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신영이 너는 지금 몇 독했지? 4독? 2독? 니 지금 회개해야 돼. 니 지금 성경 캠프 온 지 몇 년 됐는데 꼴랑집 이동했단 말이고. 아, 노트에 정독해서 이동. 변명을 또 전도사님이 대신 해주시네. 예. 그렇죠. 그죠? 신영이 정도면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2독 정도 했으면 3학년이 벌써.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이 성경 캠프를 통해서 성경 읽고 지금 2독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 대학생 치고 니만큼 성경 2독 한 사람, 니는 0.01% 해당한 사람이야. 진짜로.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매일 먹어야 되는 밥과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매일 안 먹고 밥만 죽으라고 먹어요. 밥만 부지런히 먹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좀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은 안 먹고 밥만 먹어요 그냥. 그것도 맛있는지 맛집을 찾아가면서까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지 제발.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막 건강하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자, 누가 형통하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평탄한 길을 주겠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모든 성도들은 형통한 삶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하겠죠. 누가 불통한 삶을 원하겠어요?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 그런데 형통 안 할지만 골라가며 하면서 형통하기를 원해. 성경은 분명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앞에 것이 되어지면 그 말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은 원하는데 앞에 것을 지키지 않아요. 욕심만 형통한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이것이 따라가야, 이것이 있어야 형통한 삶이 따라오는데 앞에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형통한 삶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응답은 따라오는 것인데, 그죠?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은 싹 다 빼버리고 내가 받고 싶은 복만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내가 형통한 삶을 산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때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고 형통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에서 말씀을 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형통한 삶은 따라온다. 자, 그러면서요,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제가 조금 길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한다. 이 수준까지 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 읽어요. 내가 노력해서 읽어야 되니까 내가 성경 읽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어느 날이 되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한번 가봤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동안 무엇을 읽었느냐 이랬더니 예, 저는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토라는 너를 읽었느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너를 읽었느냐?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었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읽죠. 자주 읽다 보면 또 깊게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나를 읽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성경이 나를 읽는 단계까지 오면 영적 서밋으로 반드시 갑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지지 않는다. 영적 서밋은요 구호에 불과합니다. 영적 서밋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요. 내가 성경도 못 읽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겠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줘야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성경을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반복한다는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있죠. 이걸 반복해서 읽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또 매일 나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3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성경만 반복해서 읽을 것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성경만 읽을 것이다. 이 앞에 계시는 뭐 부모님들은 제가 보니까 연세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애도 어리고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한 40년 이상은 더 살 거란 말이에요. 많이 살면 50년. 더 이상 살기도 뭐 부담스러우니까 50년까지 사세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50년까지 산다. 이러면 이번에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읽기를, 성경 읽기를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도 못했다고 치고 앞으로 50독은 해야 됩니다. 50독. 그렇죠? 그럼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천국 읽고 천국 가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아니면 막 바울 보고 주의해서 헛소리 한다니까 막.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 읽기를 제대로 딱 배우면 죽을 때까지 나는 1년에 1독 한다. 반복해서 나는 성경을 계속 읽겠다.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툭툭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분명히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뼈에 말씀이 새겨지는 날이 옵니다. 이때 이제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고 진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찬양하는 것은요 아주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찬양하는 거고, 성경이 나를 읽는 그 가운데 정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진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뭡니까?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오순절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자꾸 이해되어져야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가 말씀화가 되고 이런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가 됩니까? 말씀이 성경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화가 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복음화, 제가 말하는 말씀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다고 말씀하냐? 20%밖에 안 돼요, 그거는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과 내 뼈에 새겨져야 그것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뼈에 새겨져야 그것이 말씀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가 됩니까?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 성경 읽지만 단번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뭐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금방 성경 읽었다고 해서 내 얼굴이 금방 막 서대환 형님처럼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체질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한 몇 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큰 성화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키가 이만큼 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었다고 키가 이만큼 큽니까? 오늘 여러분이 막 소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해서 머리카락의 질이 갑자기 확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여성분들 많잖아요. 내가 오늘 얼굴 이쁘게 씻고 화장 좀 예쁘게 했다고 얼굴이 피부가 확 좋아집니까? 평소 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마사지 받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요. 피부 하나만 재생시키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돈이 엄청 들어요. 저도 한번 이 피부 관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한번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사서 꼬시더라고요. 당신은 앞에서 많이 서서 간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으면 흑암으로 보이니까 얼굴을 좀 밝게 바꾸면 좋겠다더니요.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한 30만 원 달라더라고요. 안 가. 내가 그 돈 주고 내 얼굴에 그 돈을 못 바르겠어 하고 안 가. 받았어요. 그것도 뭐 그럼 한 달 피부 마사지 받으면 금방 막 피부 확 좋아집니까? 이게 지금 그 60년 동안 썼던 피부가 한 달 받는다고 좋아질 것 같으면 누가 안 받겠어요? 다 받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냐?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요, 막 금방 좋아지잖아요. 이런 운동 해봤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거든요. 레슨 열심히 받으면 테니스를 쳐요.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이게 레슨을 받고 그만큼 아침마다 막 한 시간씩, 두 시간 치면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나는 실력이 전혀 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안 늘었지만은 이게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처음 올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짧은 시간에 테니스 실력이 많이 느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지만 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키가 금방 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피부 마사지 받았다고 해서 금방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좀 레슨을 받고 테니스를 지금 문자 레슨 시작했는데 금방 뭐 1년 뒤에 내가 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먹고 참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우리 자신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성화되어져서 에녹처럼 성화하고 엘리야처럼 막 성천되어가는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성경을 그래도 한 최소한 30동 정도는 해야 좀 눈꺼풀이 올라가고 얼굴도 좀 밝고 여유도 있고. 안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저희가 변함없이도 타락 안 하고 살았잖아요. 붙어 있고 살았잖아요.
그거마도 큰 복입니다. 그거마도 큰 복이잖아요. 안 그러면 벌써 타락했어요. 벌써 이상한 전도사 됐을 거라고. 예? 근데 이상한 전도사는 아니거든. 그거마도 복이에요. 그것도 애한테 성경 읽기 가르쳐가지고 반대다 썼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그리고 그거 큰 축복이에요. 큰 변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내 기본적인 기질이나 내 체질이나 내 성격이나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죠. 여러분의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에요. 발작만 안 하고 살면 돼요. 지랄만 안 하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관리만 잘하면 돼. 그 성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주 여유있게 막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요 쓰러져 죽어요.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단번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고 내일 읽고 1년 내내 성경 읽고 올해도 성경 읽고 내년에도 성경 읽고 청년의 때도 성경 읽고 결혼해서도 성경 읽고 아이를 낳아서도 성경 읽고 손자를 바라볼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읽고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은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기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밥은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경 읽기의 기본적인 독서법은 뭐냐? 천천히 이게 기본적인 독서법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빨리 읽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저는요. 다독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정독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막 다다다다닥 몇 번 읽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해야 돼요. 적어도 다독을 할 정도가 되면요. 성경을 최소한 10도 이상 해야 돼요. 성경을 10도 이상 하면 다독을 해도 성경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10독도 제대로 못하고 막 1년에 몇 번씩 읽는다? 의미 없습니다. 그건.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역사적인 배경 그 전후 사건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막 성경을 빨리 읽어나가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돼요. 저는 가끔씩 운전하다가요. 이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운전하면서 성경을 듣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들어도 굉장히 툭툭 치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멍하게 가죠. 밥도 천천히 먹잖아요. 아이들 보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 하잖아요. 성경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막 집어 넣는 게 아니에요. 꼭꼭 씹어서.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읽기의 최고 비극은 빨리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가장 나쁜 점은 뭐냐? 빨리 읽는 것이다. 성경은 정말로 정독하는 것이 옳다고. 저처럼 지금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걸 보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연을 보는 것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연을 보는 것하고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보는 것하고 어느 케이스가 가장 잘 보는 케이스일까요? 걸어 다니면서 자연을 보는 겁니다. 저는 자전거도 몇 년 타봤잖아요. 근데요 자동차를 타고 자연을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는 못 봐요. 크게 감동은 없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차로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보면요. 자세히 보잖아요. 멈추어 서서. 냄새도 맡아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향기를 맡아도요. 그냥 날리는 향기지 그 진한 향기는 없어요. 딱 내려서 맡아보면 진한 향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천천히 읽으면 그런 진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꼭꼭 씹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것이 크다. 깨닫는 것이 크다. 툭툭 치는 은혜가
툭툭 치는 감동이 크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요, 자꾸요, 뭐가 더 밝아지느냐? 영적인 눈이 자꾸 밝아져요.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또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요,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게 돼요. 성경을 매일 읽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물을 보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요, 영적인 눈이 딱 밝아지게 돼요. 뭐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은 밝아져요. 뭐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분별해져요. 아, 성경도 안 읽고 막 영안이 밝아달라고, 성경도 안 읽고 영적인 힘 달라고 보면 나 기가 차요. 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다 말씀했는데, 그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성경도 안 읽고 전부 다 막 욕심 채우는 기도, 어제 주어 들은 좋은 말들 자기에게 성취되기를 강구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내가 다른 데 가서 이 강의 못해도 여기서 이 강의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 강의 하면 되고 또 잘난 척 한다 합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으면 영적인 눈이 자꾸 밝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있다고 하지만 얼마 없어요. 성경 읽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아, 나 죽으면 천국 가지, 그 정도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막 가득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그 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딱 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도 천국 가면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지. 나도 천국 가면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요, 그에 대한 소망이 없다니까요. 아, 가면 좋지, 이 정도예요. 뭐. 가겠지. 네가 가겠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 읽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둡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봐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이었어요.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지.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 앞에 보이는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죽이고 그냥 여러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분별력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 읽으면 이런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고 분별력도 생기게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으면 이런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금방 분별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유아, 유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읽어줘야 돼요. 부모가 읽어줘야 돼요. 자, 애들 재울 때, 자장가, 어디 부르는 거 자장가 다 잊어버렸네, 나는.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애가 잠자리 들기 전에 뭐 읽어주라? 성경을 다 읽어주라. 애가 딱 일어나면 뭐 읽어주라? 성경을 읽어주라. 좀 명심하세요. 아이가 눈을 뜨면 뭐 읽어주라? 성경 읽어주라. 아이가 눈을 감고 누워 자기 전에 무엇을 읽어주라? 성경 읽어주라. 엄마가 성경 읽어주고 아빠가 성경 읽어주고. 그러면
자, 태어나서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5년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듣는 성경으로. 그걸 부모들이 게을러가지고 영적으로 무죄 못하거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잘 키우고 싶고 자기 딸을 최고의 딸로 키우고 싶은 욕심만 있어가지고 주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까지 되게 하시고 요셉까지 되게 하시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꿈은 좋아요. 희망 쌓이니까 뭐 누가 건들질 하겠어요. 그래서 유아 유치는 부모가 성경 읽어줘라. 그래서 최초 성경 일독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라고요? 부모가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아동부 애들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요. 그죠? 그걸 알면 아동부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자 하루에 한 장이면 몇 년 정도 되면 일독할까요? 몇 년요? 조금 넘죠. 그죠? 3년 조금 넘으면 일독합니다. 그걸 왜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장만 성경 읽어도 3년 지나면 일독합니다. 근데 이걸 왜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야, 이러놓고 무슨 랩런트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방치해 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치해 두냐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방치해 두냐 말이에요. 하루에 한 장만 부모들이 아이의 귀에 성경 읽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같이 읽어만 줘도 뭡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한 장이면 한 절은 엄마가 있고 한 절은 아이가 있고 한 절은 아빠가 있고 한 절은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균관 대학 다닐 때 사순절 기간 때 야 니하고 나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을 일독하자. 아빠가 강의할 때 아이들 성경 일독은 부모가 시켜야 된다는데 너희들 일찍 유학 갈 때 못했잖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신약을 읽자해가지고요 우리 아들하고 읽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같이 읽겠다 오더라고요. 근데 끼워줬어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끼워줘가지고 세 사람이 매일 저녁 10시쯤 돼서요 같이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다 큰 대학생 아들 붙잡고 신약 성경을 뗐다니까요. 근데 아동 아이들은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중고등부는 하루에 한 장은 조금 심하잖아요. 아동부도 하루에 한 장인데 그럼 두 장. 두 장이면 1년 6개월 지나면 성경 일독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볼 때는. 1년 6개월만 지나면 일독하는데 왜 이게 어려워요? 그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2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4도가 내야 돼요. 그만큼 성경을 각인시키고 각골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대학 청년 이상 이때 되면 하루에 평균 넉 장 정도. 이러면 1년에 일독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을 읽으면 돼요. 나이에 맞도록 성경 읽어야 될 양을 정해줘야 돼요. 유아 유치는 짧게 부모가 읽어줘야 되고 그걸 읽어주는 아이들 되면 부모와 함께 성경 읽음으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일독하도록 만들어주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하루에 2장씩 석 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주고 물론 믿음에 있어서 더 많이 읽는 애들은 더 좋죠. 그럼 워낙 내가 성경을 지금 안 읽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가 하면 대학 청년 이상 되면 적어도 1년에 일독하실 정도로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고도 남아요. 이거는. 워낙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성경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아. 언제까지? 제가 딱 간단히 짓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앞으로 5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몇 도가 된다고 성경을요? 50도. 40년 더 살고 싶은 분들은 40도. 30년 더 살고 싶은 분들은 30도. 저는 앞으로 한 20도 정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30도? 예, 그럼 30도 받겠습니다. 30도. 앞으로 30도. 그죠? 30도이면 30년인데 내 나이 몇 살이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게 된다니까. 심어줘야 돼요. 자,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정도의 양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냐. 유아 유치는 부모가 읽어줘라. 귀로 듣도록 만들어줘라. 글을 시를 아는 아동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이거에도 6년 동안 조금 빨리 읽으면 2동안 한다. 중고등 아이들은 2장 최소한. 또 믿음인 애들은 1년에 1동안 넉 장. 대학 청년 이상은 넉 장. 이런 가운데 이제 바꿔서 말하면 어른이지만 또 초신자가 있어요. 초신자는 또 하루에 한 장.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된다. 이러면 하루에 2장. 신앙생활이 5년이 된다. 무조건 1년에 1도. 딱 신앙에 맞추었어. 나이에 맞추었어. 그걸 이제 성경 1도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아. 매일매일 성경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